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 되는 길.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으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기도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가 그 마음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영화롭게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표현되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시향찬란하고 너무나 밝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모습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는 전기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기는 전선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사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가 이 전선 안에 이렇게 흐를 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탁 누르면, 보통 때는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전기가 거기까지 들어왔어도 내재되어 있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스위치를 탁 키면 이렇게 빛이 쫙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은 이 불빛이에요. 전기 불빛.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스위치를 탁 키면 이렇게 아주 밝은 빛으로 쫙 퍼지면서 전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사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있었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분이 이렇게 스위치가 탁 켜지면 영광이 같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나타남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반짝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식양의 계시대로 건축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죠. 성막이 완공되는 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공됐을 때 바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또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열왕기 상 8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잠시 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또 구름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이죠. 지성소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때 밖에서 보이는 그것은 잘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그 전체적인 그림, 잠시 동안 그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또 성전 위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 자신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성막이나 성전에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어요. 밖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볼 수 없습니다. 밖에는 보잘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에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게 어느 때예요?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한순간에 그분이 아주 이 세상에서 쉴 수 없는 그렇게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보고 깜짝 놀랐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카같이 씌워졌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볼 수 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시 또 이렇게 사라져서 그냥 다시 그런 모습을 잠시 동안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이 마무리 짓고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때를 맞이하게 돼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길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붙잡고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부활 안에 들은 것이고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려면 십자가의 그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 뜻을, 주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봐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부활이 나오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여요. 내가 깨끗이 죽자, 그런 고백이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구에서 지역제 하나 봉사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깨끗이 내가 죽자. 그럴 때 그 지역에 교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내 이름만 나타내고 내 자랑이 되고 이러면 시간이 반짝은 나겠지만 나중에 썩은 냄새가 나죠.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다 썩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쉬운 예로 하면 이런 씨 얘기하면 돼. 씨앗. 꽃의 식물의 어떤 다들 이게 씨앗인데 씨앗은 사실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작죠,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씨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씨는 그냥 보살하고 약하고 작아. 색깔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씨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씨앗이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나중에 뭐가 펴요? 대부분 이렇게 꽃이 쫙 핍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영광은 결국 뭐예요? 꽃이 활짝 만개되는. 그렇잖아요. 이 씨앗의 영광이 무엇이냐? 꽃이 활짝 피는. 근데 이 영광을 보려면 뭐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결국 꽃이 이렇게 만개돼서 바로 그러니까 씨의 영광은 꽃입니다. 근데 이 영광도 죽어져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이런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곧 뭐예요? 부활이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셨는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은 되게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뭐예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먼저 잘 되고 나중은 망해. 우리는 먼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잘 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는 영광화 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다. 그래서 사실 영광이라는 뜻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있지 않아.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 놀라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쩌든지 그러한 영광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씨앗이 딱 죽어서 이제 결국 꽃을 피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씨앗의 영광인데 대부분 식물들은요 이렇게 먼저 꽃이 핍니다. 요즘에 봄이잖아요. 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꽃이 많이 펴요. 아카시아, 사과 뭐 많이 꽃이 피는데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꽃은 아주 잠시 보이는 영광이에요. 잠시 보여. 꽃이 확 피면 저희 방에도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동생인지 방에서 이 꽃 농사를 크게 하셔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꽃을 많이 갖고 오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멍으로 졌다가 뭐 하루만 몇 시간 만에 쫙 펴져. 와,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근데 오래 못 가. 이 그런 게 다 있어요. 꽃은요 이렇게 꽃의 영광은 꽃인데 꽃은 오래 안 가. 근데 그 꽃이 딱 질 때 그 다음에 열매가 생겨요. 근데 열매는 오래 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이게 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꽃이 딱 지면 이제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눈을 볼 때 일시적으로 화려함과 영광도 반짝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은 누구? 열매를 위한 거죠. 열매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오래 가고 단단하고 오래 가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으로 꽃이 확 피셨는데 그 꽃이 핀 영광의 결과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꽃의 영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120명이란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120명. 그 우리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죠. 꽃이 핀
그 열매들이 마가의 대학에서는 120명이 있었고, 성경을 쭉 보면요, 그 다음에 120명이 뭐 3,000명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120명이 또 이렇게 3,000명이 되고, 또 그냥 4장 4절에서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것이 사실 주님의 뭐예요? 열매들이고, 그들이 점점점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들도 그분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된 거예요. 이 지구 땅에 지금 수십억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들이고, 이 열매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때? 영광을 보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영광스러움을 가지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종종 과일 농사나 꽃 농사를 어느 때 해갖고 이렇게 열매를 딱 수확을 딱 하면요, 처음에 수확을 열매를 딱 가지면 이 농부들과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 처음 열매가 있을 때 아주 뿌듯하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보시면 그냥 첫 열매 아주 잘 익은 거 좋은 과실을 딱 따면 그냥 야,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이거 보면 마음도 아주 흡족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이런 것이 뭐예요? 사실 영광의 어떤 조그만 표현들이죠. 우리 사람의 하나님 영광은 훨씬 크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이고,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우리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받은 사람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구원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쓸 때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쫄래쫄래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 옆에.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를 푹 숙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구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성장한 자들이 함께 같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속받은 또 구원받은 이러한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의 열매인데, 이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뭐가 돼요? 이 구속받은 모든 열매들이 하나가 될 때, 전체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 열매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하나됨을 다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말로 슬라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높이 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받아요?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진짜 영 안에서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결국 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요하시는데, 이 열매가 결국 뭐예요?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이 이 17장에 기도할 때 하나 되라는 얘기를 계속 하셔요. 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열매에 대해 갖고 열매가 됐는데, 우리 모든 열매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도 똑같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여기도 뭐예요? 하나가 되어. 또 그 다음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주님이 계속 그분의 열매가 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계속 그 기도를 3번 했는데 또 한 번 또 하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여기서 뭐예요? 하나가 되려 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열매가 됐는데 이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곧 영광이다. 영광. 근데 우리 써 있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자. 왜 잠깐만 이 단임 목사가 하나됨을 지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찬양을 뭐 작게 하고 이게 하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도 우리가 하나된 마음 안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막 한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구제하고, 같이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영광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없다면 사실 영화로움,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세 교회를 온 지 어느덧 거의 한 14년 되는 거예요. 오래된 것 같아요. 14년쯤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찌하면 우리가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러한 목표가 있죠. 나는 제 꿈이 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사도 있고 이런 거에, 그런 것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가 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면 당연하게 내가 없어야 되죠. 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새 사람, 영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열매가 곧 주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핵심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쩌든지 지역에서도 하나가 되고, 또 지역장들은 모든 지역장들과 또 하나가 되고, 또 모든 교구는 또 다른 교구와 하나가 되고, 우리 전체는 또 여의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온 세계 모든 교회와 하나가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죠. 하나 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로 지금 많은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진짜 하나 되는 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보면 소수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됨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셨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흐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하나됨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됨에서 우리 하나님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뭐예요?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셋.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는 어떤 구별이 있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 영. 구별할 수 있는데 나눌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또 아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상호 내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 때 아버지만 달랑 오고, 아들이 올 때 아들 하나님만 달랑 오고, 성령 올 때 성령만 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올 때는 항상 아들도 함께 그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실 때는 항상 성령도 그 안에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안에, 아들은 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서로 상호 거한, 내재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음을 갖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삼위일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곧 우리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에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누가 와요?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에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가 오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안에 아들도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같이.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신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없어요. 같이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셨고 중간 부활 또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얘기해서 삼위일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압니다. 성령이 계시면 압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했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누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것을 다 말한다. 성령은 다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일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것이고 아들의 모든 것을 성령이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됨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실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일은 17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으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저씨는 많아요. 남자들은 많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딱 누구예요?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DNA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동일한 생명을 가졌어요. 영생이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서로 다 동일한 생명, 동일한 아버지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야. 그거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구나. 그 같은 아버지의 같은 생명,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우리는 하나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친구도 있고, 많은 동료도 있고, 많은 도움 사람도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사실은 뭐요? 누가 그러잖아. 마지막 때는 가족밖에 없다고. 가족밖에 없는 거. 마찬가지로 왜? 동일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DNA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아, 내가 아버지의 영적인 DNA를 똑같은 걸 갖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하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4절, 17절, 21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통속적인 삶을 안 살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점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자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10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그 아들 내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생명과 본성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매혹돼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됨 안으로 잘 못 들어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 그 영광 안에서 다 모이게 되고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한세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또 간증 들어보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광을 봤으니까 우리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갈 수. 여러분 모두도 그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가?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대. 이 일이 어디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신앙을 가는 길을 보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